예, 할렐루야. 예,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이제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딴 거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될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있어요.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은 꼭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지 확인하시고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고 있는가 점검하는 시간이 되셔야 돼요. 이 길을 잘 여러분 가셔야 됩니다. 언젠가 다 주 앞에 설 텐데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혹이라도 나 너 모르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 끝장입니다. 일생 아닙니까? 뭐 세상에서 시험은 재수가 있고 삼수가 있지만 우리 삶은 한 번입니다. 한 번이기 때문에 더 중요하고 신중하게 하루하루 삶을 의미 있게 보내시기 바라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제 이 땅에 살아가는데 거듭 말씀드렸지만 이 땅은 사단에게 잡혀 있는 곳이에요. 영적으로 물론 하나님의 땅이죠. 그렇지만은 사단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 사단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게 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라고 전도하는데 교회 나와서 신앙하다 보면 물론 즐겁고 은혜로운 일도 있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생겨요. 그럼 왜 이런 일이 생기지? 복잡하게 되고 힘들게 돼요. 자, 그런 삶 가운데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다 보고 설교를 듣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매뉴얼을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성경을 잘 들으시고 읽으시고 설교를 듣다 보면 지금 내가 처한 환경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신가를 알게 돼요. 여러분들이 이 험하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면서 절대로 표대를 향한 여러분의 걸음, 목표의 지점을 잃지 않고 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뭐 다 그렇지만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크게 세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질병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뭐 예수 믿거나 안 믿거나 지금 병이 만연하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시련도 겪었지만은 어쨌든 질병의 영이 만연해요. 병원에 가보면 항상 병원은 거의 10,000원이에요. 여러분 서울대병원, 삼성병원, 큰 병원에 가보세요. 쉽게 입원이 안 돼요. 치료되면 바로 나가야 돼요. 그렇게 병원은 항상 10,000원이에요. 그만큼 아픈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질병이 만연한 시대에 우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고 건강하시다고 생각되면 감사하셔야 돼요. 네. 진짜 건강에 대한 감사를 하셔야 돼요. 또 아프신 분이 있다 하면 질병을 치유하시는 의사 되신 주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받고 있고 두 번째는 오늘 다윗이 고백하지만 가난한 물질로 인하여 고통받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죠? 사업이 어려워서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또 벌이가 시원치 않아서 자꾸 나가는 데가 많아서 물질로 시달리는 분들이 많아요. 가난함, 궁핍함 이런 것들 우리를 괴롭게 하는 또 다른 요소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있으면 설교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어려움은 환경으로 인한 어려움이요. 쉽게 설명드리면 사람으로 인한 어려움이요. 부부끼리도 쉽지 않고 자식은 더 어렵고 뭐 지인들, 친구들 심지어 교회 다니면서 같은 교인들끼리 갈등과 고통이 있어요. 사람으로 인한 고통도 진짜 힘들어요. 만만치 않아요. 환경으로 인한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 주의 산지에 있어요. 예수 믿는 저 여러분들도 이 세 가지 고통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요. 질병, 물질의 어려움, 환경의 어려움. 또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롭게 된다 해도 이상하게 우리 마음에는 괜한 공허함이 있어요. 외로움이 있어요. 하나님으로밖에는 채워지지 않는 영적인 공간이 있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채워져야 되는 부분인데 영적인 공허함이 있어요.
여러분 젊은 애들이 술 먹고 담배 피고 마약하고 하는 것이 돈이 없어서 병이 들은 게 아니라 뭔가 영적인 허전함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공허함 때문에. 그 공허감을 채울 방법을 찾다가 술, 담배, 마약, 뭐 게임 이런 것 들어가는 거예요.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해 보세요. 만족함이 있어 보세요. 그런 거 찾을 필요가 없죠. 뭔가 공허한데 이 공허함을 채울 것을 찾다가 보니까 잘못된 길로 빠지게 돼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분들은 나이가 더 여행 좋아하기도 하고 무슨 뭐 놀러 가는 거 좋아하고 먹는 거 좋아하고 다 그 혼의 육의 만족을 위해서 허덕이는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딱 절대적으로 말씀하세요. 항상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상대적인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절대적 말씀. 너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기뻐해야 돼. 어떤 여건에 있든지 감사해야 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문해요. 하나님, 이런 환경 가운데서 기쁨이 와요? 이런 환경 가운데서 감사가 돼요?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감사해요? 어떻게 기뻐해요? 저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미워 죽겠는데? 이런 환경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나 자신과의 갈등 가운데 씨름해요. 믿음 있는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해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지 라고 이기고 나가는데 연약한 분들은 아유 뭐 기쁘고 뭐고 감사하고 뭐 내가 죽겠는데 뭐 그렇게 포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절대 말씀 앞에 순종하는 믿음을 보이셔야 돼요. 믿음 없으면 져요. 이 세상에서 진짜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7교회가 나오잖아요. 소아시아 7교회. 주께서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계속 끝 마무리에 뭐 7교회를 다 지명하시면서 장단점, 좋은 점, 나쁜 점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 이기는 자가 되라. 계속 하신 말씀 이기는 자가 되라. 이기는 자는 이긴다는 말은 여러분이 알건 모르건 계속 싸워가고 있다는 거예요. 싸워가고 있어요. 세상과 싸우고 죄와 싸우고 질병과 싸우고 가난함과 싸우고 환경과 싸우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이 싸우는 가운데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고 어느 순간 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도 아세요. 그러나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시고 힘을 받아서 싸워 이겨나서 돌파하기를 원하세요. 가난도 돌파하고 질병도 이기고 환경도 이기는 그런 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래서 말씀으로 여러분의 힘을 주시는 거예요. 예배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들으면 힘과 능력과 지혜를 얻게 돼요.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예요. 10편 40편 다윗의 시로 나오죠. 이 내용을 쭉 보면 아시겠지만은 다윗이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이제 다윗의 일생을 살펴보면 다윗이 이제 왕 되기까지 특히 왕 되기까지 겪은 가장 큰 어려움은 우리가 다 아는 사울 왕에게 쫓겨받았을 때 시간이에요. 사울 왕이 장인 아닙니까? 다윗이 장인인데 그냥 계속 자기 사위를 죽이려고 군사 3,000명 풀어서 쫓아가는 거예요. 정확한 해는 모르지만 학자들은 약 10여 년 동안 사울에게 도망 다녔다라고 봐요. 다윗은 10년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한 나라의 최고 통수권자가 마음 먹고 죽이려고 하는데 그 칼을 피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도망 다녀요. 산에 굴에 때로는 블레셋 지방에 도망 다녀요. 살라고 도망 다녀요. 또 그 도망에서 잘 이기고 나서 결국은 다윗이 이겼잖아요. 그러고 나서 또 왕이 됐잖아요. 왕이 되고 잘 나가다가 여러분 아는 또 밧세바 사건 터지죠. 그 사건의 여파가 나중에 어떤 걸로 나타나냐면 그가 사랑했던 셋째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압살롬이 아버지한테 칼을 들고 왕권에 도전을 하잖아요. 다윗이 아들을 죽일 수가 없잖아요. 도망가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시편 40편이 아들의 반란에 의해서 도망가면서 지은 시가 아닌가라고들 추측을 해요. 분명한 것은 다윗은 지금 곤고한 가운데 있어요. 자, 2절에 보십시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결론이지만
기가 막힐 웅덩이 그리고 수렁 이거는요 언어를 보면 감옥이라는 뜻이래요. 감옥. 그러니까 딱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렁이나 웅덩이 폭 빠져버리면 자기 힘으로는 못 나와요. 밖에서 그 누군가에 의해서 건진 받아야 돼요. 끌어올림 받아야만 나올 수 있어요. 빠졌는데 스스로 나올 수 없는 환경. 기가 막히다 그래요. 기가 막혀. 여러분 기가 막혀 보셨습니까? 사람 몸에 기가 흐르고 있는데 너무 충격을 받으면 기가 막히는 거예요. 기가 막히면 죽어요, 여러분. 너무 놀라운 소식 들을 때 아이고 기가 막혀 그러잖아요. 괜한 말이에요. 사람 몸에 흐르는 기가 막힌다. 기가 막히면 죽어요. 한의사가 침을 넣고 뜸을 뜨잖아요. 그게 뭐예요? 혀를 뚫게, 기를 뚫는 거예요. 기를 원활하게 하면 여러분 몸이 건강해져요. 그래서 옛날에 기주고 기사로 그런 코미디언 있잖아요. 기가 살아야 돼, 크리스찬들은. 아시겠습니까? 우리 성령께 주시는 기운을 받아서 힘차게 여러분의 삶을 사셔야 돼요. 기가 막힌 환경들이 너무 많아요. 나라 돌아가는 거, 또 여러분 신앙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 안타깝고 기가 막힌 분들, 기가 막힌 환경의 역가운데 우리가 있어요. 다윗도 기가 막힌 웅덩이, 깊은 수렁에 빠졌어요. 도저히 내 힘으로 나올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알아요. 다윗이 나왔습니까? 수렁에서 계속 헤맸습니까? 나왔어요. 그러면 이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은 사람마다 틀리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보통 세 가지. 질병이라고 하는 기가 막힌 수렁. 우리 이명수 집사님 기가 막힌 수렁에 빠졌어요. 나올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돼요. 물질 어려움 당한 분들이 있어요. 제 주위에도 부도 나가지고 도망다니고 숨고 시달리는 분들이 있어요.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안 돼요.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졌어요. 사람 때문에 시달리는 분도 있어요. 도저히 헤어날 수 없어요. 도저히 어찌게 여기서 벗어나지? 응? 어느 분은 부모한테 학대당하는 자녀도 봤고, 부부끼리 막 그냥 싸워가지고 막 그냥 그런 분도 봤고, 자식 때문에 속 썩이는 부모도 봤어요. 도대체 어떻게 안 돼요, 이거는. 불가능한 상황과 환경에 처해 있어요. 다윗도 그랬어요, 지금. 다윗도. 본문에 보면, 다윗을 보면요, 다윗의 그 사무엘상 쭉부터 쭉 보면 다윗이 이렇게 아팠다고 말은 없지만 시편에 보면 다윗도 몹시 아팠던 기록이 나와요. 몹시 아팠어요.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마지막 절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도망자가 뭐 돈이 있겠습니까? 저기 도망 다니는데 도망자가 돈 벌 수가 있겠어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그리고 가장 힘들었던 거 여기 뒤에 나오죠. 쭉 보면 이렇게 나오죠. 자, 14절 보십시오.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원수들. 이런 사람들은 힘들었어요. 진짜 그래요. 어려워요. 자, 이런 빠져나올 수 없는, 헤어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처해 있다고 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윗이 이런 환경이 있다가 다 빠져나온 것을 알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다윗이 건진받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끌어올림 받을 수 있는가? 여러분,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삶에 막혀있고 묶여있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답을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찌든지 우리가 잘 되길 바라시고 승리하기를 원하시고 형통하기를 원하세요. 누구보다 원하세요. 내가 나 잘 되기를 바라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더 원하세요. 근데 왜 현실은 안 될까요? 말씀드렸잖아요. 죄가, 악한 사단이, 또 여러 가지 환경이 우리를 묶고 매고 수많은 곳에 함정에 파여 있어요. 그래서 잘 길을 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 속에서도 함정에 빠져 허우적대는 다윗이 어떻게 건진받았나 하는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 수렁에서, 이 웅덩이에서 빠져나오는, 끌어나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입니다. 1절 보십시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자, 이 말씀에서 우리는 다윗이 뭘 했다고 추측이 되십니까? 기도죠, 기도.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냥 보통 기도가 아니라 부르짖는 기도예요. 간절한 사람일수록 부르짖어 기도하게 돼요. 정말이에요. 기도를 지켜보면 그냥 막 아버지 하나님 뭐 타령적으로 기도하는 분도 있고 그냥 묵상으로 하는 분도 있는데 절박하면 주님을 찾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주여 하고 부르짖습니다. 정말 다급하면 내가 물에 빠져 죽어가는데 이렇게 손 들고 나 건져주세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죠. 살려주세요 하듯이 정말 다급하면 정말 급하면 하나님 내일 카드 막아야 되는데 돈이 하나도 없어요. 나 신용불량자 돼요. 우리 애가 지금 죽어가요. 중환자실에 있어야죠.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때 여러분 다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뭐하라? 부르짖으라. 그래 기도하는 겁니다. 다윗은 부르짖었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한 번의 기도가 아닙니다. 1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 계속 부르짖은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도망가면서 얼마나 기도를 했겠습니까? 하나님 왜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골리앗 죽인 자밖에 없습니다. 근데 왜 왕이 나를 미워합니까? 내가 왜 저 왕에게 죽임당해야 됩니까? 그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대화하면서 다윗이 대화 내용을 보세요. 요나단이 그 다윗을 아껴서 막 보호하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죽이려고 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도망가면서 다윗이 요나단에게 얘기해요. 나와 사망 사이는 한 걸음이라. 한 걸음뿐이다. 아참 난 죽는다 이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사울이 군사를 뿌려서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이 잠을 편에 잘 수 있겠어요? 지금처럼 경보장치가 있고 이런 데 옛날에 그게 있어요. 산이나 구에 막 다니는데 언제 어디서 칼과 활이 날라올지 몰라요. 그런 상태에서 항상 불안과 초조와 조마조마한 가운데 계속 도망다니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가 얼마나 부르짖겠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근데 그 다윗의 부르짖음, 그 다윗의 애통함, 그 다윗의 간절함, 그들이 다 시편에 기록되어 있어요. 시편이 150편인데 약 절반이 다윗의 시거든요. 대부분이 다윗이 그 고통당할 때, 도망 다닐 때,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노래한 것들이 시편의 다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오늘날 이런 비슷한 환경과 여건에 처해 있는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큰 은혜가 되고 귀감이 돼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가장 사랑했던 하나님의 종 다윗도 이런 삶을 살았구나. 이런 기가 막히는 환경과 여건 가운데 있었구나. 어떻게 그가 빠져나왔지? 아, 1절. 그가 기도했구나. 여러분, 환경이 어려우면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사람 찾지 말고 인간적 방법, 세상적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어려운 분들 보면 집사님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러면 예 알겠어요. 하는데도 기도를 안 하세요.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기도를 끝까지 안 해. 하나님과 겨루는 것 같아 마치. 그렇게 기도하라는데 기도를 안 해. 새벽 기도 안 하면 안 해. 그래서 참 더 힘들다.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기도하게 하는 방법. 주일날 성도한테 광고를 하는데 새벽 기도 참석하면 5만 원 줍니다. 참석하면 5만 원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 넣을 거래요.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그만큼 우리 이득에 밝아요. 근데 영적으로 가장 이득이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끈이 닿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을 빌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덧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끈이 기도예요. 기도를 왜 안 하실까? 물어보면 그래요. 기도가 안 돼요. 여러분 처음부터 잘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어린애가 엄마 뱃속에 나오면서도 바로 일어나 걷던가요? 아니죠. 걷다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울고 막 그러면서 기도가 느는 거예요.
기도 훈련을 하셔야죠,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기도 훈련 안 된 분은요, 죽을 병에 걸려도 기도를 못 하더라고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평소에 기도 훈련을 시켜야 되겠구나. 주여 하고 부르짖는 기도 훈련을 하셔야 돼요. 주여 삼창 기도부터 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입 딱 다문 거는 하나님 기뻐하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기도하는 거. 기도는 모든 해결의 열쇠예요. 저희가 지금 기도행전에 다니잖아요. 기도행전 마무리 예배에 그 목사님이 김대수 목사님 구호를 외쳐요. 사도행전을 이어가는 기도행전 그러면 뒤에 있는 순례대원이 기도가 답이다 이렇게 끝나요. 여러분 CBS 보세요. 거기 나와요. 기도행전 프로그램 나오거든요. 그렇게 돼요. 기도가 답이에요. 기도는 만능 열쇠예요. 그 목사님 매너게 저도 그걸 믿어요. 기도는 문제를 해결해요. 1년 전만 해도 우리가 이 예배당에서 이제 15년 있었어요. 교회를 나가야 되는데 나갈 데도 없고 돈도 없어요. 막막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나 나가야 되니까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길거리에 나왔든지 뭐 어디 가든지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우리 나가야 됩니다. 1년 안에 가야 됩니다. 선포하고 같이 기도했어요. 자, 1년이 거의 다 됐어요. 지난 금요일 날 어떠세요? 가보니까. 느낌이 어떠세요? 와보신 분들이 너무 아름답대요. 앞에는 서귀포 바다, 뒤에는 한라산이 보이는 거예요. 너무나 예쁜 예배당이 져졌잖아요. 기도하면 응답하세요, 여러분. 이걸 보고도 기도 안 한다. 그러면 이제 그분은 하나님도 더 센 분이지 더 답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기도는 잘 들으세요. 기도는 내 소원을 이루는 통로가 아니고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만나고 싶어서 기도 좀 해다오. 나 너와 만나고 싶고 나 너와 사귀고 싶고 나 너와 교제하고 싶어. 그렇게 기도의 자리에 부르시는데 그렇게 안 나와요. 바빠서 피곤해서 다 이유가 되죠. 여러분 새벽에 못 나오면 아무 때라도 교회 나와서 기도하세요. 교회 문 열려 있잖아요. 아무 데나 나오고 기도하세요. 교회 나오기 힘들다 그러면 집에서라도 정해놓고 기도하세요. 왜 기도를 안 하십니까? 이런 복음서가 있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이 복음서가 여러분 아시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한심한 사람은 기도 안 하면서 걱정하는 사람이에요. 기도 안 하면서. 기도했는데도 아니요. 뭐라고 그래요? 여기 나오죠.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 이거는 한 번 기도가 끝난 거예요.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계속 기도한 거예요. 응답을 기다리고 계속 기도했어요. 다윗은 아마 10년을 기도했을 거예요. 10년 만에 하나님 응답하시잖아요. 그 원수 사울이 스스로 자결하잖아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잖아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젖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기도 응답에 축복을 받은 다윗의 고백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기도하기를 기뻐하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맛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기도의 맛을 봐야 돼요. 그래, 맛을 보지 않으면 안 돼요. 기도의 맛을 보면 자꾸 기도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기도의 백미는 응답이니까. 응답을 받으면 또 기도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기도해서 응답받고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내가 부르짖고 부르짖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렸더니 마침 응답하셨도다. 첫 번째 비결.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해서 이 수렁에서 건진받느냐. 두 번째 3절입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찬송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찬송의 능력을 믿으세요? 사울 왕의 악신 들려 괴로워할 때 다윗은 수금으로 타니까 사울 괴롭힌 악신 떠나갔어요. 능력이에요. 찬송은 능력이 있어요. 이 시편은 보면 표제에 나오면 뭐라고 나옵니까? 여기 40편 표제도 뭐라고 나옵니까? 보세요. 파란 글씨 뭐 나옵니까? 누구의 시?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찬송이에요, 다. 여기 그 악보만 없을 따르면 다 찬송이에요, 찬송. 다윗은 찬양의 사람이에요.
찬양의 능력을 믿으세요? 찬양은 악령을 떠나게 합니다. 여러분 가정, 심령을 괴롭히는 어둠 영들이 떠나갑니다. 제가 이전에 여러분 간증했잖아요. 제가 우리 강우일 집사님 그 부인 되시는 분이 서귀포의원에 입원했는데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기도해달라고. 먼 일에 가보니까 부인 되시는 분이 필리핀, 베트남 분이신데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눈동자 다 따로 혀가 막 나오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의사가 이거 큰 병원에 가야 됩니다. 아니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난리를 치는. 저도 그런 걸 처음 봐서 놀랐어요. 어쨌든 신방 왔으니까 예배 드려야죠. 예배 드렸어요. 근데 딴 거 안 했어요. 그냥 뭐 했어요? 우리가 찬송만 했어요. 보혈 찬송. 2번 찬송하니까 풀어져요. 눈이 돌아오고 얼굴이 제대로 돌아와요. 찬송의 능력이 여러분. 찬송의 능력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돼요. 김대수 목사님 그거 있잖아요. 그분이 수요일날 오후 2시에 콜링 가스를 해요. 여러분 CTS라고 아세요? 기독교 방송 CTS 한번 수요일날 2시에 꼭 보세요. 생방송으로 해요. CTS 콜링 가시라고 매일 2시에 하는데 그분은 수요일날 당번이에요. 수요일날. 김대수 목사님 수요일날 오후 2시 하거든요. 그러면 전화를 우리나라 곳곳에 전화로 상담을 해요. 뭐 저는 누구며 어떤 일이 있습니다. 보면 대부분 아픈 분들이 제일 많고 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힘든 분들 뭐 사업 막 이런 분들이 전화 상담하는데 그 목사님이 듣고 나서 거의 대부분 해당이 뭔지 아세요? 집사님, 권사님 찬양하세요. 뭐 하시라고요? 찬양하세요. 1시간 아침 저녁 찬양하세요. 찬양하세요. 그러면 문제가 풀려요. 정말 저도 한번 갔어요. 목사님 하는데 제가 옆에서 같이 원래 방청객이 없어야 되는데 제가 특별히 저랑 아내는 같이 가서 방청을 했거든요. 실제로 전화하고 다 촬영하면서 하는데 이렇게 전화가 와요. 목사님, 제가 지난번에 아파서 전화했는데요. 어느 권사님인데 피부가 막 덮여가지고 막 끔찍하대요. 홍조가 일어나가지고 안 된대 병원에서. 근데 목사님 상담받고 2달 찬양하니까 깨끗하게 나왔어요. 간증들이 많아요. 찬양에서 응답받았다. 찬양에서 치유받았다. 찬양에서 문제 해결했다는 간증들이 많아요. 저도 거기서 그걸 배워서 저도 찬양하잖아요. 아침에 찬양, 저희도 찬양. 제가 상담하는 권사님이 있어요. 그 권사님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아침 저녁 막 매일 전화하시면 상담을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영적으로 공격받아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그냥 찬양에 아침에 1시간 찬양, 아침에 6시 반부터 7시 반까지 찬양, 저녁에 9시부터 10시까지 찬양, 2시간씩 찬양했어요. 방언기도 1시간 하고. 그러니까 지금은 나았어요. 지금 좋아졌어요. 더 이상 몸을 괴롭히는 게 없대요. 막 죽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지. 막 몸에 막 괴롭히는 거. 견딜 수 없어요. 딱 저희를 보더니 목사님, 사모님 저 살려주세요 그런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저 죽을 것 같아요. 살려주세요. 그분이 물질 때문에 어렵다고 해서 관계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막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정신이 막 도울 정도가 된 거예요. 영적으로 공격받았어요. 뭐가 답이에요? 찬양이 답이에요. 찬양하니까 풀어져요. 어려움 당한 분 있으면 찬양하세요. 찬양의 능력이 있다니까요. 찬양의 능력이 있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잖아요. 감옥에 딱 갇혀있고 손과 발은 다 고랑에 채여 있어요. 바울과 실라가 사도행전 16장 30절 보면 뭐예요? 감옥에서 찬송과 기도하니 죄수들이 듣더라. 그러면서 족쇄가 풀어지고 문이 열려지는 기적이 나요. 상징의 의미가 있어요. 찬양하고 기도하면 풀어지고 열어진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입니다. 왜 찬양의 능력이 있는가?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찬양을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다윗은 찬양의 사람이었어요. 최초로 성가대를 만든 사람이 다윗이에요. 여호사밧 왕도 찬양으로 이겼고 다 찬양으로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찬양을 그냥 노래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찬양할 때 마음을 담아서 믿음으로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세요. 즉시로 응답하세요. 찬양의 능력이 있어요. 어느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한글을 몰라서 찬양을 못하겠는데 악보를 못 봐야 되는 그냥 타령조라도 하세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그렇게라도 하세요. 그러니까 하니까
무슨 병이죠? 무슨 병이 다 치료되는 거예요. 질병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분들은 찬양하시기 바래요. 이렇게 가르쳐줘도 안 하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야, 이거 목사님 나 바빠서 못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죽을 지경에 처했으면 해야 됩니다. 의사가 약을 처방했으면 먹어야죠. 이거 드세요. 그러면 뭐 알겠습니다 하는 거죠. 안 먹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답을 가르쳐주는데 실행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말씀을 듣고 해답을 얻어서 적용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와 찬양 열쇠입니다. 문제 해결의 열쇠를 기억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뭐 곡조 뭐 잘 몰라도 괜찮아요. 찬양은 여러분 마음을 담아서 찬양하십시오. 제가 5시간씩 해서 찬양하니까 제 목이 딱 나갔잖아요. 이제 목이 회복돼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제가 얼마니까 말을 못했잖아요. 목이 딱 가가지고 찬양하니까. 이명수 회사한테 가서 찬양했어요. 1시간씩 찬양했어요. 하나님께서 찬양하면 풀어지고 치유되는 역사를 보이세요. 찬양의 능력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시는가. 왜 그러냐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찬양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찬양케 하기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찬양할 때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묶여있던 것들이 풀어지고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찬양의 능력을 믿으시고 찬성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오늘 이제 많지만 세 번째 보십시오. 자, 6절 7절 보십시오. 7절 보십시오. 7절 시작.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겨오니 주의 입이 나의 심중에 있다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나를 가리키는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두루마리 책에 뭘 가리킬까요? 성경이죠. 성경에 내 말이 있네? 성경에 나에 대한 성경에서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네? 이 은혜가 있으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다가 설교를 들으시다가 이거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내 말씀이구나. 우리가 말하는 레마라고 하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설교가 그리 중요한 거예요. 설교가. 그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은 그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상담을 안 합니다. 그래서 왜요? 저는 설교 중에 다 성도들이 답을 얻습니다. 설교를 끝나고 나가자는 목사님 인사할 때 이러되 목사님 말씀 쪽에 응답받았습니다. 설교 중에 응답받았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누구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성령의 감동을 따라 설교하면 듣는 분들이 그 말씀 속에서 내 음성으로 듣는 거예요. 말씀이 내 음성으로 내 말씀으로 들려질 때 그 사람은 살아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들으면서 믿음을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죽은 시체도 살아나잖아요. 달리다굼 하니까 여자가 일어나잖아요. 나사로야 나오라 시체가 일어나잖아요. 나인성 과부 청년아 일어나라. 시체한테 말씀하니까 시체가 움직여요. 왜?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니까. 하나님 말씀 살았고 응동력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구슬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말씀의 능력을 믿으셔야 돼요. 성경 말씀을 읽으세요. 그리고 설교를 들으세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저는 그래요. 저는 어떤 참석해서 반드시 하나님 이 시간 저 목사님을 통하여 저 강사를 통하여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다 말씀이 아니라 한 말씀만이라도 건지세요. 그 말씀을 붙드세요. 그 말씀을 듣고 기도하세요. 씨름하세요. 말씀에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말씀 자체가 하나님인 거 알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잖아요. 말씀 되신 예수님께서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세요.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붙들 때 말씀의 능력과 은혜가 임하는 것이에요. 12년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이 지나가는 예수님을 붙잡잖아요. 그죠? 간절함으로 옷깃을 잡았어요.
오늘은 뭐 이렇게 터치한 거예요. 딱 되기만 하는데도 그 순간 예수님께로 능력이 흘러나와서 그 여인이 치유되잖아요. 예수님 아셨어요? 내 능력이 누구한테 들어갔다는 거죠. 누가 내 능력을 끌어당긴 사람이 있다는 거죠.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누가 나를 잡았느냐? 제자들이 말이야. 이 많은 사람들이 밀고 미치는데 한 사람이겠습니까? 아니다. 믿음으로 나를 끌어당긴 사람이 있다. 여인이 자기에게 이루어진 알고 예수님께 고백하잖아요. 주님, 제가 10년 동안 혈을 좀 앓던 여인인데 주님을 만나주시면 옷자락이를 잡으면 치유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지나가는 예수님을 붙잡는 그게 뭔지 아세요? 말씀이 지나갈 때 내가 말씀을 딱 붙드는 거예요. 수많은 말씀 내 귀에 지나가요.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냥 흘려보내지 마세요. 말씀을 흘려보내지 마세요. 마귀는 말씀을 못 듣게 하잖아요. 잡념, 졸음 못 듣게 하잖아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말씀이 치유하거든요. 말씀 속에 치유의 은혜가 임해요, 여러분. 이게 설교 가운데 치유가 돼요. 말씀을 듣다 보면 심령이 치유가 되고 병도 낫고 그래요.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말씀을 살아낼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요.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6절에 보면 주님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구약에서는 제사가 있잖아요.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제물을 잡아다가 하나님께서 제사를 되게 기뻐한 줄로 여기고 막 제사에 정성을 다했는데 다윗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제사가 아니에요.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 힘들고 어려운 속상함, 억울함, 이 마음으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 받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속성이 하나님은 위로하고 감싸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막 랄랄랄하는 사람보다는 뭔가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하는 사람에게 가까이 하세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상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 힘든 마음 오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그리고 싸매세요. 성령으로 감사하시고 말씀으로 감사하시고 치유하세요. 건강케 만드시고 온전케 만드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꼭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바람직한 것은 여러분 주일 나올 때, 예배 나올 때 밝게 나오셔야 돼요. 감사하고 밝은 마음으로 나오셔야 돼요. 근데 내가 너무 힘든데 어떻게 밝게 나옵니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웃는 모습으로 나오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에이 가식하는 자여 그러지 않으세요. 네가 그렇게 힘든데 웃으면서 나오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은 속을 아시니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도 내가 기쁜 마음으로 예배드리려고 하는구나.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시거든요. 아시겠죠? 거기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고 하나님의 치유가 있습니다. 회복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윗이 고통한다 같이 우리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 수렁에서 누가 건져내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방법을 제시하셨어요.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라. 그리고 찬양하라. 말씀을 붙들라. 말씀대로 행하라. 그러면 너에게 치유의 빛이 형통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다. 이 힘든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셔야 돼요. 한 주 한 주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돼요. 때로는 질 수도 있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낙심좌절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나는 포기하렵니다. 이런 말하는 순간 지는 거예요. 이를 뿌듯뿌듯 갈면서도 감사합니다. 나 잘 될 거예요, 하나님. 아까 제가 서대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잘 될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나 잘 될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나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결단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다음 주일 다시 모일 때 밝은 모습으로, 기쁜 모습으로 모일 수 있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고 기도와 찬양과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기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꼭 승리하셔서 승리의 개가를 부르면서 다시금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